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12장 자색실 가는 배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선이 분명하지 않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11조를 냈느냐, 주의를 지켰느냐, 집사가 되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을 잘해도 그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언제 죄를 씻었느냐, 언제 거듭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생활은 하는데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애매한 이유는 언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들어갔는가, 언제 죄를 씻었는가 하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성막의 다른 곳보다 문이 휘황찬란하고 두드러진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앞장에서 문의 색깔이 특별히 다르다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인들과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문의 4가지 색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등 4가지 실로 되어 있는데, 4가지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다른 면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4가지 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청색 실은 하늘 색깔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홍색 실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자색은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옷의 색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낸다. 가늘게 꼰 배실은 바늘 끝에 기워져서 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바늘을 따라 바늘이 머무르게 하는 위치에 머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종이심을 나타낸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왕은 말씀으로 일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를 많이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을 때마다 마태복음을 펴서 산상보훈이나 씨 뿌리는 비유나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듣곤 한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지만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종에게는 족보가 없음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도 역시 족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겐 역시 족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어서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아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 가시려고 하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군대의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윗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 그가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태여 오셔서 고칠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았던 것이다. 백부장이 깨달은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만왕의 왕이셨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기에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고 명하셨을 때 풍랑이 순종했고 귀신에게 명하실 때 귀신도 순종했으며 만물이 예수님에게 순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그는 온전한 종이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고 다른 곳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인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종인 분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온전한 종으로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마치 가늘게 꼰 배실이 바늘에 끼워져서 어디든지 바늘이 가는 곳으로 따라다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을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왕이 되신 것이다. 바울은 그 부분을 빌립보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또 죽기까지 복종한 종이면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지는 왕이심을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는 말씀에서 이러므로 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무릎이 당신 앞에 꿇는 지극히 높은 위치에 계시기 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무릎이 당신의 이름 아래 꿇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전한 종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종이셨기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신 것이다. 성막의 문 색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 삶도 그러하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육체의 쾌락이나 사욕을 위하여 쓴다면 참된 자유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쓰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이나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실 리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빼앗지 않으시겠는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사용했다. 그랬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담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고 만물까지도 그를 대적하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능력을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꺾고 낮추시며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생각과 계획을 버리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능력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입었을지라도 그 능력으로 자기 육체나 마음의 욕구를 채워나간다면 아담의 경우처럼 그 능력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거스르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능력 있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욕망을 쫓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능력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미약하고 연약한 삶에 빠지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먼저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만족하시게 하였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 주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으로서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충만한 능력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성막의 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셨던 것처럼 독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